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철저한 내 계산과 짜여진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은지, 또한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가 가나안을 떠나서 20년의 세월을 보내며 다시금 이제 고향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복 강가, 그곳에서 야곱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그리워서, 아니면 형 에서의 소식이 궁금해서, 그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형 에서가 두려워서 깊은 밤까지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는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면서 형이 받을 장자의 복, 또한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그 복의 소중함을 알았고 또한 그 복을 누리고 싶었기에 한 행동이었지만, 일반적인 상식과 또한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정말 약삭빠른 행동이었고, 형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이 바로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동생에게 속임을 당한 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대로 그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계획을 알아차린 그의 엄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첫째 아들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의 집,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의 집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그 계획대로 브엘세바를 떠나서 가나안 땅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할 때 할라에서 제주까지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가나안의 가장 아래쪽에 브엘세바에서 이제 떠나서 하란 800km나 떨어진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으로 그는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얻고 싶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또한 라반과의 고용 계약으로 6년, 총 20년을 하란에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곳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은 그에게 있어서는 복된 시간이었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몇 번이고 속아서 일을 더 이어가야 했고,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얻는 것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또한 그와 맺은 언약으로 그를 지켜주셨고, 또한 그를 인도하셔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그 복을 그곳 타향에서 그는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조상들이 사는 땅, 그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들도 더 이상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 또 아버지의 그런 횡포와 그런 모습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남편 야곱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르겠노라고 하고, 이제 그 가족들은 라반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재산과 또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향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그들, 그렇게 길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 요단 동편 야복 강가의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제 형 에서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에돔의 나라 세일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형 에서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미리 전하고자 야곱은 심부름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명으로 형 에서에게 다녀온 심부름꾼들은 야곱에게 지금 그 형 에서가 주인 야곱을 만나러 400명을 거느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라는 급박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야곱은 너무나도 놀랐고 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속였기에 그 죄책감이 그에게 항상 있었고, 또 가나안으로 향하는 지금도 역시 형 에서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한 두려운 마음으로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자신을 향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너무나도 두려웠고 또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서움도 잠시 그에게 있어서 번쩍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얻은 많은 재산들과 또한 많은 가축들을 한꺼번에 모두 잃을 수 있겠다라는 염려가 그에게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형 에서를 만나길 두려워하는 그 마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그가 그동안 이루었던, 그리고 그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 떼를 나누었을까? 그것은 형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게 된다면 한쪽이 공격당할 때 남은 한쪽은 자연스럽게 뒤로 빠져서 피하기 위해서, 즉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런 두 떼를 나누어서 형 에서의 공격을 대비할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나머지 한쪽은 도망가게끔 하는 그 전략은 짠 야곱. 결국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살 길을 찾겠다는 계산을 그는 한 것입니다. 야곱, 그는 계산이 빠른 자였습니다. 형 에서의 복이, 장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미리 계산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께서 주실 축복의 기도, 또 그가 어느 정도의
복인지 미리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형 에서가 자기에게 올 복을 계산하기 전에 미리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그 모든 복을 가져올 생각과 행동을 했던 빠릿한 야곱이지 않았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갔을 때에도 라반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며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할 때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은 또 재빠르게 계산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라헬을 이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대신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는 계산을 미리 한 그 야곱이 라반에게 그 계산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계산을 했고 또한 진행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에서가 자신에게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는 계산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따졌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과연 야곱이 무엇을 간절히 구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구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이 이제 보신 본문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창세기 32장 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3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 본문 말씀 있는 그 앞부분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셔서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내 가족과 내 가진 것들을 모두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 조상에게도 약속했고 또한 저에게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그는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실행에 옮겨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약속하신 것 지켜주셔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할 때에도 베델에서 그를 만나 복을 약속하시면서 또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시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지난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도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라본다면 그 앞의 문맥과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야곱 계산적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계산적인 생각으로 전의 약속을 들춰내며 지켜달라고 하는 일종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러한 기도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끝나고 다시 그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작성을 합니다. 먼저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골랐습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총 580여 마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예물을 그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각각의 때로 나누어서 종들에게 맡기고 거기에 이제 그 종들이 할 말들을 가르쳐 주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 형 에서가 이렇게 질문할 터인데 그 질문에 너희는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종들에게
다 알려주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 입을 맞추도록 동일하게 대답하도록 교육을 하는 정말 계산적인 야곱,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치밀하게 계산을 했고 주도적으로 그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계산을 철저히 하고 시나리오까지 다 완성하고 이루고 난 후 이제 모두를 에서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함께 야복 강가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서 에서를 향해 재물을 준비했고 종들을 출발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계산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으로 편안하게 그곳에서 쉬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형 에서에게 많은 재물과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도 그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혹은 다 이루었고 혹은 그 계획에서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계산 속에서 이렇게 내가 했을 때, 형 에서에게 했을 때 형은 이렇게 반응하리라는 확신이 서 있었을 것이고 그런 확신으로 인하여서 그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그는 초조한 나머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더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한 것인가? 이제 그는 자신의 남은 가족과 가축 무리를 마지막으로 야복 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혼자 그 야복 강가에 남게 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그 근처에 그가 남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 방법과 수단들은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낸 상태였고 자신 혼자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쓸 수 없는 가족이나 재물의 도움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혼자 남게 됩니다. 자신의 엄습해오는 불안감, 두려움이 또한 떨림이 어쩌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했을 그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런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와 더불어서 격렬하게 씨름이라고 표현하는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몸싸움은 두렵고 떨리는 간절한 야곱의 심정처럼 아주 격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천사가 야곱이 매달리는 그 격렬함을 눌러 꺾을 수 없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야곱의 그 간절함은 격렬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절실한 심정, 절박한 그 심정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에서와의 만남은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그 불안감을 넘어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매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란 것을 깨닫고는 이제 더 죽기를 각오하며 그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나약함,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계산에 따라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었고 그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복을 그는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최대의 고비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의 재산과 방법으로 형 에서를 대하려고 해도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더 안정을 찾을 그 어느 것도 그에게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죽으리라 생각하고는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그가 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가 요구했던 그 복은 바로 자신이 처한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극도로 불안한 그 마음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을 많은 고민을 통해 깨달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결국 모든 것의 해결자는 하나님임을 그는 홀로 남은 그 상황에서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고자 했지만 불안을 느낀 그 긴 밤 동안에 그는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이시면서 그를 완전히 주저앉히시게 됩니다. 바로 그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라고 하는 그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는 그 성경에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번역을 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세게 내리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원문에서는 만지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그 허벅지를 만졌을 때 그의 뼈가 어긋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만지기만 했는데 야곱의 뼈는 어긋났고 그는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이 저자의 의도가 또한 이 말씀의 뜻이 있게 됩니다. 인간의 무기력함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 자신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그 능력을 다시금 인지시키신 그 상황, 야곱이 받아들인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나약함을 인지시킨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날이 밝아오자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약함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아직 그에게 있어서 위기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직 그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절실한 야곱, 죽기를 각오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싸운 그가 결말을 아직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천사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만져 그가 주저앉게 되었지만 야곱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보내주질 않게 됩니다. 이제야 그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계획대로 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그 계획 안에서 자신이 얻고 싶어 했던 그 복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계산이 통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사자조차 그 해결을 보여주시지 않으려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더욱더 간절해졌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그동안 막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된 자로 변하여 있었습니다. 지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던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줄곧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또한 뒤를 쫓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형 에서에게 줄 복을 따라다녔고 또한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복을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이었다는 것,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한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그의 이름을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왜 물었을까요? 예, 도둑, 뺏는 자. 예, 네,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죠. 그렇게 물었던 이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몰랐을 리는 없죠.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뜻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어진 이름의 뜻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좋은 의미가 우리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의 뜻과 자신의 삶을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야곱,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그렇게 살아온 그의 인생을 다시금 야곱이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 그 이름처럼 그는 그저 형의 뒤에서 형의 것을 얻고자 달려왔고 복을 쫓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또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이익들을, 또한 그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달려온 그의 삶이 그의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의 이름을 떠올림을 통해서 자신의 그동안의 삶, 무엇을 쫓아왔는지 그 삶을 돌아보길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구하게 되었고 그 도우심을 받게 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그 의미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물으며 새로운 이름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에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의 모든 이제 남은 삶을, 여정을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싸워 이기리라 하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의 소중함을 알고 또한 그 복을 찾는 자로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좋은 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복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자지만 반대로 그는 자신의 철저한 계산과 생각에 따라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자신의 복에만 관련된 것이었고 오직 모든 삶은 그의 계산 속에서 복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깨뜨리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에서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가는 자, 또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의 순간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디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실히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의 삶을 살아가길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철저한 계산과 또한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님 내 의지와 생각은 버려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하며 살아가시나요?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들으시면서 나의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나, 그러한 삶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려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삶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주 동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시고 또한 그런 행동을 직접 또한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